카타쇼상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새로 오신 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것을 꼭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3장 23절과 24절 말씀을 통해서 빗나간 인생에서 관역을 마치는 인생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이 프린트된 종이가 있을 텐데 로마서 3장 23절, 24절 첫 번째 말씀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초등학교 때 집에 강아지를 키웠습니다. 귀가 이렇게 생겨 축 처진 강아지였는데 아주 이쁜 강아지였습니다. 매일 저녁에 산책을 시키는 것이 저에게 한 가지 즐거움이었습니다. 산책을 하고 있을 때 대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그 길가에 궁도장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궁도부의 형 또 누나들이 한 몇 미터 떨어진 그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쏘면서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관역에 맞히는 것은 쉽지 않아서 화살이 관역에 비서나서 주변에 그 흙벽이 있었는데 그곳에 화살이 꽂히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은 저는 산책을 하면서 늘 멍하니 쳐다보곤 했었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그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죄라고 하는 것은 원래 원어에서의 의미는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참된 하나님의 그 눈으로 봤을 때는 빗나간 상태에 있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 빗나간 인생에서부터 그 관역을 맞추는 인생으로 살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마토하즈레, 다시 말해서 빗나간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또 관역을 마치는 삶, 그 마토니 이타 진세, 그러니까 관역을 마치는 삶, 이것은 도대체 뭘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성경 그 첫 번째 성경인 구약 성경 창세기를 보면 이 세상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조로부터 이 세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만드셨고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식물과 동물,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존재로 창조가 된 것입니다. 인간을 시작으로 해서 창조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은 그 창조되었던 그 처음 세상은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완전하고 아름다운 상태였습니다. 이 땅에는 고통이나 미움 또는 죽음과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었는데 인간이 에덴 동산을 관리하도록 역할이 맡겨졌고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인간은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완전한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라고 허락이 됩니다. 하지만 딱 하나의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모든 나무의 열매는 어떤 나무에서도 모든 열매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먹었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불순종이 죄입니다. 그리고 이 죄가 인간 세계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딱 하나의 죄 정도 그냥 봐주실 수도 있지 않냐? 왜 이렇게 엄격할까?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은 단 하나의 죄도 없는 아주 완전하고 거룩한 분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은 단 하나의 죄라도 같이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서 그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벽이 되어버렸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멀어져 버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있는 인간은 더 반드시 벌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의 형벌로 인해서 인간의 죽음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장례식을 치르는 바로 그 죽음을 말합니다. 또 하나의 죽음이 있는데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은 이 땅에서 삶이 끝난 다음에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 지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성경은 영원한 멸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사실은 그 최초의 인간 아담으로부터 죄의 본성을 물려받아서 태어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경범죄를 범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기도 하고 또 시기가 있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또 질투하기도 하는 그런 감정이 우리 마음속에 품어본 적이 없습니까? 성경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런 모든 나쁜 생각조차도 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난 이후에도 죄의 형벌로 인해서 지옥에서 영원한 멸망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운명에 처한 것입니다. 죄가 인간에 들어온 결과로 죄는 우리 인간의 세상에 대해서 죽음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미움, 괴로움 이런 나쁜 생각을 품게 또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게 된 이 결과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그 의도대로 우리 인간이 살 수 없는 다시 말해서 그 관역을 벗어나 버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관역을 벗어나 버린 빗나가 버린 인간의 모습의 한 예로서 저의 예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고등학생 때 한 가지 큰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인간은 살고 있는 것일까? 인생의 목적을 알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증조 할아버지부터 계속되어졌던 회사가 있었고 그 회사를 제가 인도하라고 아버지로부터 압력을 받았습니다. 명치 시대부터 계속되어진 그 회사 경영을 우리 회사에게 있어서도 또 나에게 있어서도 제가 그것을 이어가는 것이 가장 최선일지 아닐지 저는 잘 몰랐습니다. 저는 경영자로서의 그 자격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그 아들이라는 이유로만 한다면. もし後を継がなければそれはとんでもない親不孝であるという雰囲気を 그 아버지는 저에게 네가 이걸 하지 않으면 불효자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正しく対処するためにはどうしても人生の目的を知る必要がある 그때 제가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진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알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목적을 반드시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책을 읽기도 하고 사람의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그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저는 지금은 그냥 다 잊어버리고 입시에 집중하자. 대학교에 들어가서 천천히 이 문제를 고민해보자 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입시 공부에 열심히 했고 그리고 동경에 있는 어떤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간 이후에도 저는 인생의 목적을 찾기 위해서 책을 읽고 또 고민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점점 초조해져 갔습니다. 결국 이대로 인생을 향한 대답을 찾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미래에 대한 제대로 생각해 보지도 못한 채 휩쓸리듯이 살아가게 되는 것은 아닐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내가 인생의 목적을 알 수 없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되돌아본다면 그것은 제가 이미 빗나간 인생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목적은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묻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진지하게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 그것조차도 몰랐습니다. 저는 바로 관역에서 빗나간 방식으로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던 중에 제가 들어갔던 대학교 선배로부터 한 사람의 크리스찬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 크리스찬이 어느 날 저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겠냐라고 권유해 주었습니다. 저는 성경 속에서 인생의 목적을 찾을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만약에 찾지 못한다면 그래도 본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냥 손해보는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오사카 사람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앞에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과 겹쳐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고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에서 끊어진 인간이 그대로 영원한 멸망으로 가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죄가 전혀 없었지만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것은 원래라면 우리가 스스로 받아야 했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어떤 사람이라도 이 그리스도가 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류의 내용이었습니다. 대학교 동아리 그 선배를 통해서 이런 성경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을 들었었지만 처음에는 저는 제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계기로 저는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점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実は最初 사실 처음에 저는 인간에게는 죄가 없다라고까지 생각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나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죠. 저는 그렇게 실제로 생각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해한 적도 없고 도둑질한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꽤 바르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 자신은 이 관역을 맞춘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죄에 대한 관역에서 벗어난 생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 절대적인 의로움, 그 기준에서 보았을 때 내가 어떤 상태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었습니다. 거룩한 분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함, 그 의로움의 기준에서 봤을 때 벗어나는 것, 바로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과거에 지은 수많은 죄들이 떠올랐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냉정하게 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실기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함, 또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서 보았을 때 저는 틀림없이 죄인이었습니다. 죄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구원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20대 때의 일입니다. CCC를 통해서였습니다. 메시지 처음 나눴던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신 것입니다. 의로 인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인간이 죄가 없는 자로 그렇게 보신다는 뜻입니다. 값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뭔가 대가를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단 하나도 죄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죄 없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죄 없는 그분께서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 인간의 대가가 그냥 다 지불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죄의 용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것으로 삼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메시지 가운데이기는 합니다만
그리스도가 나 자신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맞다면 나도 죄의 용서를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으면 바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목소리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저의 기도에 합해서 마음 가운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 앞에서는 저도 죄인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나를 대신한 것이었고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세주로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용서를 받으셨습니다.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보호와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첫 걸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크리스찬이 되신 분, 이미 크리스찬이 되신 분, 조금만 더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것을 통해서 이제까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졌던 그 관계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관계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빗나갔던 관역을 빗났던 그 관계에서 관역을 맞추는 인생으로 그렇게 회복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하나님은 원래라면 우리 인간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입니다. イザヤ書の43章7節お読みします。私の名で呼ばれるすべてのものは私の栄光のために私がこれを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이사야서 43장 これを作った。 3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 피부치들 내가 내 명예를 걸고 창조하고 만들고 지은 내 백성이다 라고 말하겠다. 여기서 말합니다. 私たちクリスチャン 우리 のことを表す 그 크리스찬들을 말합니다. 다른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창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そういうように聞きますと 그렇게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ことなど私にはとても 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을 드러낼 정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조주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말한다면 태양과 달과 같은 관계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夜空に 밤에 輝いて 빛나는 별을 우리가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달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輝いているわけではないんです。 근데 사실은 그 달이 빛나는 게 아니죠.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빛나는 겁니다. しかし望遠鏡で月などを見て月を見てみます 근데 と 우리가 망원경으로 달을 보면 그 달이 울퉁불퉁합니다. それと同じよう 그것처럼 に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결점이나 부족한 것이 정말 많습니다. 실패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그 빛을 받기만 한다면 우리들은 그 달처럼 빛을 낼 수가 있습니다. 결점이나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덮어주십니다. 결점과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이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3장 23절을 봐주시겠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영광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존재였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또 그것을 증언하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졌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달에 비교하자면 태양으로부터 빛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빗나간 존재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존재로 바뀌게 됐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결점과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그 위치로 우리를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는 기도를 드리고 크리스찬이 되신 분들도 꼭 계속해서 저희 교회의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배우고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시는지를 함께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지키고 계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함께 배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배웠습니다. 우리는 원래 자신의 죄로 인해서 빗나간 삶을 살았었습니다.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과 마주보면서 걷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참된 구세주였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고 우리 죄의 형벌을 완전히 없애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원래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자로 변화된 것,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하는 존재로 우리 각자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하시는지 성경에서 더 우리가 깊이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